제가 이 자리에 서기 전에 제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직업이 있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알고 있죠? 뭐죠? 네, 저는 유치원에서 종사했던 유치원 교사였습니다. 네, 당연히 뭐 잘 어울리죠? 잘 어울리죠? 제가 유치원 교사였을 당시에 제가 맡은 아이들이 이제 6살 친구들이었는데 이 6살 때가 되면 굉장히 욕심이 많아져요. 내 거네 네 거네 그 소유권에 대한 그 전쟁을 굉장히 많이 치르는데 제가 그때 우리 아이들에게 읽어줬던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은 욕심쟁이 딸기 아저씨라는 책입니다. 굉장히 귀엽죠?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딸기를 너무 좋아하는 아저씨가 있었어요. 이 아저씨는 딸기를 너무 좋아해서 혼자만 딸기를 먹습니다. 그래서 이 온 마을에 있는 딸기를 이제 다 모아가지고 자신의 집에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고는 매일 딸기를 먹어댔어요. 그러다 어느 날 한 아이가 아저씨에게 다가와 수박을 건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저씨, 저도 딸기를 먹고 싶어요. 딸기 너무 좋아하는데 저에게 딸기를 좀 주시지 않겠어요?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아저씨는 딸기를 주기는커녕 그저 빈손으로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그렇게 아저씨는 혼자서 딸기를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었어요. 그랬더니 날이 갈수록 이 딸기의 맛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혼자만 먹는 딸기가 맛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혼자 독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외로웠던 겁니다. 그러나 어느 저녁 시끌거리는 소리가 들려서 아저씨는 이제 창문을 열고 밖을 바라봅니다. 그랬더니 저기 멀리 있는 오두막에서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수박을 나눠 먹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저씨는 꾹 닫혔던 마음을 활짝 열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딸기를 마을 사람들과 함께 먹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딸기들을 예쁘게 씻어서 양동이에 담아요. 그리고 오두막에 가서 함께 딸기잼을 만들어서 먹습니다. 외로움으로 가득 찼던 이 아저씨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그때 아저씨는 알게 된 거예요.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얼마나 기쁜 건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끝. 동화의 내용은 여기까지였어요. 동화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동화 속 주인공인 이 욕심쟁이 이 딸기 아저씨, 사실 이런 사람은 동화 속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 이런 욕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혼자서만 잘 살기 위해서 아득바득 노력하는 사람들, 또 혼자서만 돈을 가지기 위해서 욕심 부리는 사람들, 또 혼자서만 인정받기 위해서 남에게 배신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욕심을 가진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요나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요나서 1장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요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땅 니느웨로 가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서 다 아시다시피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타게 됩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것이죠. 근데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그 의무, 그 할 바를 알면서도 무엇이 선한지를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 요나는 그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요나가 탄 배에 큰 폭풍우를 만나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배는 거의 부서질 지경이 되어서 위태위태한 상황이죠. 그래서 배에 함께 탔던 사람들은 자신이 짊어지고 있었던 짐을 버려버리고 그때 당시에 자기가 믿었던 신에게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갖은 노력 끝에도 결국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자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를 이제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요. 제비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요나가 나오게 됩니다. 요나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하나님의 낯을 피해
달아나는 중입니다. 그러니 이 폭풍은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요. 그러니 나를 이 바다에 던져버리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원들은 이 폭풍에 대한 책임을 요나에게 짊어지기 위해서 바다로 요나를 던져버립니다. 이후에 요나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이 큰 물고기 입속으로 쏙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요나는 죽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자연스럽게 읽다 보면 나 당연히 죽지 않는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굉장히 신기한 일입니다. 만약에 물고기가 요나를 삼킨 후에 그 중간에 다른 물고기를 먹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위에서 뭐가 분비가 되죠? 위액이 분비가 돼요. 소액이 분비가 됩니다. 만약 그 중간에 요나를 삼켰을 그 중간에 다른 무언가를 먹었다면 요나는 그 위액과 함께 아주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녹아졌을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은 요나의 생명을 지키시기 위해 물고기를 3일 동안 굶기십니다. 아무것도 먹이지 않으세요. 그래서 요나는 이 3일 동안 어두컴컴한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2장에 나옵니다. 요나서 2장. 이 요나서 2장 전체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그 기도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근데 요나의 기도는 사실 내용적으로 한번 보면 참으로 참 감탄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 전체의 맥락을 모른 상황에서 이 2장만 보게 되면 요나가 진짜 진심으로 회개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의 진짜 속마음도 이 기도의 내용처럼 정말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일까요? 요나는 이 자신이 겪었던 그 고난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2장 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기쁨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요나는 지금 자신에게 일어난 그 고난의 원인을 하나님 탓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리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힘들었던 게 다 하나님 탓이에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오셨을 때 그 원인을 물으셨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이 하와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제가? 라고 탓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쫓아냈다. 나를 쫓아내셨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요나는 쫓겨난 것이 아니라 요나 스스로 하나님께서 도망친 것입니다. 고난도 그에 따른 결과일 뿐이에요. 그러면서 8절 9절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기서 이 8절에서 잠시만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8절에 보면 제가 노란색으로 색칠하는 부분 다시 보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 이방인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는 하고 이스라엘 사람인 자신과 이방 사람들을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도를 통해서 요나가 굉장히 피상적인 회개, 그러니까 진실되지 않는 감사를 하고 있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물고기 뱃속에서 이 요나를 3일 만에 건져주셔서 땅에 오르게 합니다. 그래서 이 땅으로 나온 요나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3장 2절에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두 번째로 명령을 하세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이 두 번째 명령에 요나는 어찌됐든 순종을 합니다. 이제서야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향하게 돼요. 자, 이 니느웨는 어떤 것일까? 니느웨는 엄청 큰 성입니다. 얼마나 크냐면 3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대학교들 중에서 부지가 굉장히 넓은 곳은 대학교 내에 그 셔틀버스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셔틀버스를 타고 대학생들이 움직이고 한다고 하는데 이처럼 이 니느웨도 이 전체를 돌 만큼
3일이 걸린 만큼 심지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크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니느웨라는 성은 정말 큰 성이었습니다. 인구수도 굉장했어요. 11절에 보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아직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하는 우리 유치부 아이들과 같은 어린 아이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아이들의 부모들만 대충 합쳐서 계산해도 최소 40만 명이 넘는 거예요. 40만 명. 이 요나는 그들을 향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를 심판할 것입니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3일 밤낮을 꼬박 돌 만큼 이 큰 성에서 요나가 심판을 외친 시간은 고작 하루였습니다. 하루. 이를 통해서 우리는 요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나는 사실 니느웨가 심판받기를 원했습니다. 이 니느웨라는 이곳은 이방 나라인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괴롭혔던 그리고 공격했던 원수예요. 원수. 심지어 하나님이 아닌 다양한 여러 가지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 우리가 일제 강점기 시절을 보냈었던, 그래서 우리도 오랫동안 괴롭혔던 그 일본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지금 우리가 사실 그 시절을 직접적으로 보내진 않았어도 어제 무슨 경기가 있었죠? 아시안 게임 또 축구 일본이랑 싸웠잖아요. 그때 마음 가운데 내가 야구는 져도 축구는 일본한테 지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물론 어제 이겨서 참 저도 기쁘지만 너무 기쁘지만 요나도 이런 마음으로 니느웨가 심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웬스 같은 니느웨. 아니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고 못 살게 굴었던 니느웨가 아니 하나님의 심판을 피한다고? 이건 내가 눈 뜨고 볼 수가 없지 라는 생각으로 심판받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루 정도 그냥 희적희적 다니면서 그냥 다들 들으세요 하면서 돌아다닌 거예요. 그 하루 동안만. 무너져요? 40 후에는 무너집니다. 그냥 회개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요렇게 그냥 대충 정한 거예요. 대충. 이 계속되는 요나의 이 고집스러운 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희한하게 니느웨는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왕까지 나서서 자신의 왕복을 벗어버리고 베옷을 입습니다. 그러곤 이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짐승들까지 하나님 앞에 금식함으로 회개하며 죄에서 떠나라고 조서까지 내리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요나서 3장 1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은 니느웨를 용서하셨습니다.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는 이 니느웨에게 용서와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심판이 눈앞에 있는 이 니느웨를,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니느웨를 구원하신 거예요. 자, 그럼 이 모습을 본, 이걸 들은 이 요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심판을 피하게 된 이 니느웨를 지켜본 요나의 마음은 역시나 전혀 기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 화까지 내면서 오늘 본문이 이 4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제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제가 이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럴까 봐 제가 다시스로 빨리 도망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랑도 많으시고 너그러우시니까 제가 니느웨를 용서할 줄 알았다고요. 저는 니느웨가 용서받는 꼴을 이 두 눈 뜨고 볼 바에야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라고 화를 냅니다. 제가 이 구절을 매번 볼 때마다 참으로 놀라워요. 어떻게 그런 깡이 있는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한테 대들 수가 있는지. 그 화를 내면서 요나는 씩씩대며 성 밖을 뛰쳐나옵니다. 그러고는 이 성의 동쪽에 앉아서 자기를 위해 초막을 짓습니다.
좀 이상하죠? 니느웨가 사실 이 심판받지 않게 된 그 사실을 알게 됐으면 이 니느웨를 떠나고도 남을 텐데 굳이 성에서 멀리 떠나지 않고 성이 보이는, 아주 잘 보이는 그쪽에 올라가서 초막을 지은 것입니다. 왜 그렇게 초막까지 지으면서 그 자리에 있었을까? 그 이유는 니느웨를 지켜보기 위해서입니다. 일말의 희망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도 혹시나, 그래도 혹여나 이 40일이 지나기 전에 니느웨가 심판받진 않을까? 심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지는 거예요. 자신은 이 강한 햇빛을 피하기 위해 초막을 지으면서 최소 40만 명 이상이 살고 있는 이 니느웨가 심판당하는 것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이기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요나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하고 보니 박넝쿨을 예비하십니다. 그의 머리 위에 그늘을 이렇게 지게 만들어서 시원하게 만들어주세요. 저희도 이제 엄청 더운 곳에 있다가 에어컨이 빵빵하게 들어가 있는 곳으로 이렇게 가게에 들어가게 되면 행복하잖아요. 요나도 그 박넝쿨 때문에 그늘이 진 것을 보고 행복했던 겁니다. 그러다 다음날 새벽 하나님이 이 벌레를 준비하셔서 박넝쿨을 다 갈아먹게 만드십니다. 그랬더니 이 뜨거운 해와 함께 이번엔 뜨거운 돌풍까지 막 불을 일으키는 거예요. 요나는 다시 불같이 화를 냅니다. 아이고 나 죽네, 나 죽어 이러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 바에야 그냥 저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요나의 성격이 얼마나 다급하고 다혈질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 아무것도 아닌 박넝쿨 하나 때문에 네가 나한테 화나는 게 맞느냐? 그랬더니 이 요나가 참지 못하고 다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옳다뿐이겠습니까? 전 지금 화가 나서 죽을 지경입니다 라고 화를 내는 거예요. 참말로 대담하고도 참 너무나도 버릇없는 이 요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과 1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사랑이 크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은 이 하나님 말씀에 고집 부리는 요나를, 하나님 말씀에 투덜대는 요나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 요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욕심 있는 이 고집도 들어주시고 박넝쿨로 시원한 그늘도 만들어주시며 벌레와 뜨거운 돌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그 기회까지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끝까지 사랑하셨고 구원해 주셨고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혔던 이 니느웨까지도 기회를 주셨어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래저래 핑계대면서 내 상황과 기분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내가 듣고 싶은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내 고집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언제나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감히 잴 수도 측량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왜일까요? 아직 우리처럼 하나님의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한 그 한없는 사랑을 전해주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만 쏙쏙 골라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에게든지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 누구에게든지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죄로부터 돌이키게 만듭니다. 또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듭니다. 내가 전도하고 싶은 저 사람이 과연 돌아올까? 내가 전도한다고 저 사람이 과연 믿을까? 이 의심이, 이 핑계가 혹 나를 머뭇거리게 만든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굳이 저 사람한테 전도를 해야 될까? 내가 싫어하는 저 사람도 과연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그런 고민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구원의 키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복음의 증인으로서 주님이 주신 이 소명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전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더 깊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신 그 복음을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영혼을 향해서 담대하게 전하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10월 29일에 있을 이 함께해요 전도 축제 때 우리들 마음판에 품은 그 영혼들이 꼭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분들 모두가 이 요나와 이 니느웨를 향했던 그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귀한 영혼들을 전도하는 멋진 전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